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그 사명을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필요한 일꾼을 부르셔서 그 일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살펴보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을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첫째,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사명을 못 감당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개역 한글 성경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개역 개정판에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 없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정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령. 이 정령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제가 누구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곁에서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모세가 앞으로 행하는 모든 사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도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견고한 성이 있고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어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정반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없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만 보았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만을 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또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이 없을 때 우리가 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을 때 이 작은 문제가 태산처럼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태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눈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셋째,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요단강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약속의 땅을 건너려고 할 때 요단강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 건너려는 그때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 요단강에 물이 흘러 넘치는, 언덕에까지 넘치는 물이 많은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시고 언약궤를 맨 요단강을 건너는 그 제사장들의 그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길 때 그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단강이 멈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넌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갔을 때 그 물이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 흐르던 물이 멈추고 그것을 건넜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흐르는 물이 넘쳐나는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것, 그래서 흐르던 물이 멈추고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견디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나에게만 자꾸 생기는가,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선한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일을 하시며 우리 앞을 평탄케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견디기 힘든 그 순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는 힘을 내세요 라는 복음성가 우리가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셨던 그 황공명 목사님, 찬양 부흥회 하셨던 황공명 목사님이 속한 다윗과 요나단에 부르는 힘을 내세요. 가사 보시면서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는 주님이 주실 축복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우리 앞에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우리 앞에 있고, 신앙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우리 앞에 있고, 경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로 인한 사람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고, 우리가 또 앞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견디기 힘든 이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평안하게 만들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손을 잡고 힘을 내시고, 또 어떤 역경도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 창립 114주년을 마치고 이제 114주년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 함께 힘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주신 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